그러면 설교를 하기에 앞서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신 두 장의 사진은 명품과 그 명품의 가짜인, 이미테이션인 가짜 가방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만 보고도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명품을 정말 잘 아는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지나가면서 그냥 흘려보거나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어느 것이 진짜 명품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자크의 모양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가방의 끈이 광이 나고 나지 않고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왔던 진짜 명품 가방의 가격은 기본은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많게는 백 몇십만 원, 그 다음에 정말 비싸게는 몇백만 원까지 한다는 그런 비싼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명품에 가짜가 있고 가짜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명품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명품이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수요기도 때 설교했을 때 명품 얘기가 나왔고 작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품도 하나도 없고 뭐가 명품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품의 가짜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 진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면, 만약에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가 없다면 가짜가 나올까요? 가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만든 사람도 진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고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팔고 자신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명품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명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를 만들고 팔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그 명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진짜 명품은 가짜랑 다르게 이런 게 차이가 있다더라까지 다 알아보고 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품이라고 하니까 또는 보기에 이쁘니까 아니면은 본인 마음에 드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짜가 진짜처럼 꾸미고 만든다고 해서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닮고 싶다고 해서 얼굴도 다 뜯어 고치고 행동이나 말도 그 누군가와 똑같이 한다고 해서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닮았다고 해서 그 닮은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닮은 것에 대해 말이 나와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겪은 실화인데 때는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제가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붓고 몸살도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 누웠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편도가 부어봤고 그리고 심하게 부었고 목이 아파서 말을 하는 것에도 목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몸살도 함께 저를 찾아와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추워하는 것과 알아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며칠 누워있다가 겨우 기운을 차려서 어머니와 친구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쁘고 여자 의사 선생님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의 입 안쪽과 목을 이렇게 진료를 보시다가 편도에 고름이 너무 많이 차서
이 편도를 째고 고름을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고름을 째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아팠냐, 뭐 얼마나 아프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의사 선생님은 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맞죠?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이거 많이 아파요 라고 한국말로 또박또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이름도 신연식이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 친구에게 한국 사람 맞죠라뇨.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면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성인이 되고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외국인이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와 지도를 보여주며 일본말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인을 닮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유럽, 미국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가까운 나라, 아니면 조금 더운 나라, 이런 나라 사람처럼 생겼나라고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외국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저를 외국인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같이 생겼다고 타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임 목사님이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기에 지금 얘기하시면 다음 주 내가 설교인데 그때 또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하지 말아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목사님하고 비교되는 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었던,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는 궁금해서 보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JMS, 그 다음에 아가동산, 여러 가지 사이비 교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미혹하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해서 사이비 집단에 많이 데려오게 합니다. 최근에는 JMS니 아가동산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지금처럼 뉴스에 나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는 바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제 친구가 신천지에 3년 동안 몸을 담아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만희 앞에서 재롱도 떨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 공부를 4주간 하는데 정말 교묘하게 바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그 말씀이 마치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에 빠졌고, 제 친구가 신천지에 가게 된 이유는 본인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동생이 오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얘가 드디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옳다구나 하고 나갔는데, 신천지는 절대 1대1로 만나지 않는 거 아시죠? 1대 다수였습니다. 동생은 이미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고, 제 친구가 오니까 그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여자도 신천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들게 된 제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가서 빠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고 4주 하고 다 했을 때는
신천지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신천지라고.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였나? 여기가 진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천지가 말씀을 정말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자신만 이익을 보고 있는 이만희. 그래서 제가 재림예수가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재림예수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서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거를 봤습니다. 예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는 5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조사를 해보니 이 좁은 한국 땅에 하나님이 20명이나 있고 재림예수가 50명이나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놀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 자료니까 아마도 지금은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이 생겼을 것이고 재림예수가 이 땅에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JMS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하도 JMS 뭐 정명석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 JMS에 관해서 봤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이 사람 정말 못 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 행동이 정말 너무나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만을 일삼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세뇌시킨 정명석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것도 여자에게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키가 170이 넘는 여자들만 불러서 따로 이렇게 몹쓸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끌려왔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정명석에게 세뇌당해서 빠지게 되고 행사를 참석하면 그 행사에 참석한 정명석이 같이 행사를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뭐 젊은 사람, 키가 큰 여자,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행사가 끝나고 면담을 하기 위해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컨택된 사람은 정말 기쁘게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선택해서 불러준다니 어쩌면 영광이라도 하기도 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명석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갔겠지만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범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는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되었어. 주님을 배신하면 바로 지옥행이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인용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세뇌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더라도 쉽게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나왔는데 자신의 집단을 나는 이제 여기 올 일이 없다, 볼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 가는 사람을 여러 명이서 찾아가서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이미 정하고 사탄이 들렸으니까 폭행을 하고 다시 정명석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고 재림 예수라고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믿으며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빠져 그냥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기에 빠지는 것이고 무지하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집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서 분별하고 구별해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즉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리고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닮았다고 해서 또는 그 대상이 닮고 싶어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얼굴을 뜯어고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크더라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다른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로 알고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힘든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를 하려고 하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똑바로 알아서 분별하고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흐려졌을 때 미혹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욕심. 그리고 내가 힘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욕심. 이런 욕심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줬으면 하는 나의 바람과 욕심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무언가를 함께 의지를 하는 것이죠. 나의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맡긴다면 나의 지금 힘든 상황과 두려움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한 때에 해결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하기는 쉽고 선하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죄가 가득하여 지고 있고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악하기는 너무나도 쉽고 끝이 없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도 죄가 가득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